한 청년이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 시험 합격했습니다. 합격해서 주민센터에 근무하게 되었어요. 첫날 이제 주민센터에 근무를 하게 돼서 너무 떨리는 거죠. 첫 근무니까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속 마음이 오늘 내 부서에 민원 요 창구에 내 부서에 한 분도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첫 근무를 서게 되는데 본인의 기도와는 달리 민원인이 찾아오시게 된 겁니다. 청년이 이제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민원이 말합니다. 사망 신고하러 왔습니다. 이 청년이 묻습니다. 혹시 본인이십니까? 첫날 너무 당황해갖고 매뉴얼들을 하다 보니까 엉뚱하게 이제 혹시 본인이냐고 물어보는 이런 어이없는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민원이 이 청년의 질문에 더 당황을 해갖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꼭 본인이 와야 됩니까? 사망하신 분은 사망신고 본인이 직접 할 수 없죠. 본인이 할 수 없지만 은혜 받는 자리는 꼭 본인이 와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좌우 계신 분들 가운데 은혜 받는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한성교회는 정말 우리 주님이 주목하시는 교회고 이 시대 한국교회가 정말 롤 모델로 삼고 싶은 너무너무 귀한 교회입니다. 일단 저를 초청해 주신 우리 도은우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한 교회에서 함께 여러분들 말씀을 나누셔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무엇으로 유명한지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아실 거예요. 예배의 뜨거움, 영성은 말할 것도 없고 정말 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선교 이제 시작하시잖아요. 선교에 대한 그 열정은 말할 것도 없고 무엇보다도 정말 무엇보다도 구령의 열정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전도의 영성을 정말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도전받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또 제가 사랑하는 우리 한성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말 한국교회 영성을 주도해 갈 수 있는 구령의 열정으로 무장하시고 기도의 영성으로 무장하셔서 지금까지 그렇게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한국교회 영성을 향도해 갈 수 있는 멋진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애써서 말씀을 잠깐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그 말씀 꼭 받았으면 좋겠고 이 시간 뭐 좀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기도의 제목을 주실까 그런 기대감 가지고 또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 사역을 출발하면서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올려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80년대 초반인데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제 반에서 굉장히 부러웠던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한 명이 아니라 한 두세 명 있었던 것 같은데 누구를 부러웠냐면은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그 나이키 운동화는 굉장히 고가의 신발이었기 때문에 부잣집 좀 이렇게 좀 괜찮은 집안의 아이들만 신고 다니는 그런 신발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왜 부러워했냐면 저는 그 신발을 못 신었으니까. 저는 짝퉁이 나이스 신발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그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그 친구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때는 나이키 아니면 짝퉁 나이스를 신든지 좀 돈 있는 친구들은 프로스펙스를 신든지 그게 안 되면 스펙스를 신든지 이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지금이야 뭐 나이키가 워낙 대중화되었고 모든 분들이 대부분 다 신는 신발이 되었지만 제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나이키 신발 신는다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나이키 운동화를 신는 사람과 짝퉁 나이스 운동화를 신는 사람이 달리기를 하면 누가 이길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분의 주장은 무조건 나이스 신발을 신는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이분의 논리가 무엇인가 하면 나이키 운동화를 신는 사람은 그 신발을 자랑하고 싶어갖고 천천히 상표를 보이면서 달리기 때문에 천천히 달리는데 짝퉁이 나이스 운동화를 신는 사람은 좀 부끄러워갖고 발에 불이 나도록 달리기 때문에 나이스 운동화를 신는 사람이 이긴다. 이분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지만은 어떻게 보면 부족함이죠. 그 부족함이 장점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나는 짝퉁이 나이스 운동화를 신은 사람이라는 어떤 부족함이 있었지만 도리어 그 부족함이 더 빨리 달리는 장점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독특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연약한 자와 부족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너무나 독특하고 그 부분이 너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더 똑똑하고 더 강하고 누구보다 하여튼 비교해서 더 괜찮은 사람을 사용해서 쓰려고 하지. 근데 하나님은 정말 세상의 방법과는 너무 정반대의 방법으로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 주셨죠.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련한 자, 없는 자, 천한 자, 약한 자, 이런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너무나 독특한 방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서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물론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만 인물로 봤을 때 이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에스더, 하나님이 이 에스더를 사용하시는 방법도 참 기가 막힙니다. 에스더는 부모님이 포로민으로 끌려왔던 포로민이에요. 그 포로민의 딸로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태어난 포로민의 딸, 그러나 유태인의 피가 흐르는 그런 소녀였습니다. 그러니 이런 소녀가 정말 어마어마한 페르시아 제국의 새 왕후가 된다는 것은 객관적 현실적으로 제로에 가까운, 가능성 제로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도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었던 에스더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장면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 당시에 에스더보다 더 괜찮은 사람들, 뭐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 같은 사람, 뭐 이런 사람 사용하셔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면 더 괜찮을 법한데, 또 에스더 말고 더 괜찮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이런 에스더를 하나님이 사용하실까?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뜻은 별이라는 뜻이에요. 스타, 이름이 참 이쁘죠. 그러니까 어두운 시를 밝혔던 그 별과 같은 사명을 감당했던 여인이 에스더였는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에스더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진정한 별과 같은 존재가 되길 원하는 것,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시대에 에스더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일들을 감당하기 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더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좀 하나하나 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에스더서를 읽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처음 접하신 분들은 뭐 에스더란 이름을 알지만은 에스더서가 어떤 책이지 잘 모르는 분들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 이따 배경을 말씀드리겠지만은 에스더서의 진짜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성경에 거의 모든 성경에 하나님, 여호와, 주님, 뭐 예수님 이런 하나님을 호칭하는 표현이 다 들어가 있는데 에스더서만큼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게 독특한 특징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능력을 행하는 장면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 뭐 어떻게 사람을 이용하시는 그런 장면, 아예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안 나오니까 도대체 에스더서를 읽으면 이게 다 인간들이 막 움직이고 인간들의 음모, 뭐 인간들이 다 아는 것처럼 보여질 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에스더서를 읽어 가시다 보면은 에스더서의 페이지마다 행간마다 정말 하나님의 숨결이 고동치고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득한 책이 에스더서라는 것을 여러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에스더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개입, 그 신적 개입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뭘 믿어야 되는가? 자, 보세요. 지금 에스더서 말씀 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단어가 전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에스더의 인생 배후에서 구체적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개입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내 육신의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내 인생의 배후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이걸 믿지 않는다고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모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이곳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모임 뭐 하는 거예요? 콘서트예요. 그냥 강연 듣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압도하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심지어 이 공기 하나까지도 장악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이 사실 이 믿음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 반드시 내 인생의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순간순간 개입해 들어오신다는 사실 반드시 믿으심으로 오늘 에스더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은혜를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신앙의 길 위에서 어떤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생의 배후에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구체적으로. 물론 어떤 분들은 정말 아주 소소한 일상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나 보다 이런 마음을 깨닫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아주 큰 사건에 이르기까지 정말 암에 걸리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좀 암덩어리만 떠나가고 사고를 당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살아나고 정말 아주 소소한 일상에서 큰 사건 사고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일하고 계시는구나, 정말 훅 개입해 들어오셔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아마 이런 일들을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도 이제 50대 중반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수많은 일들이 있고 지금까지 목회를 오면서 정말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구나.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까 할 정도의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오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참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제 삶 가운데 2016년도 주일 오후에 있었던 한 사건인데 정말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말 경험했던 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2016년 딱 요 7월달 주일 오후였습니다. 제가 예배를 이제 드리고 있는데 주일 오후에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마지막 부교육자 한 해를 보내고 있었을 때였어요. 저 서울에 있는 여기도 서울이죠. 제가 이제 경기도에 살다 보니까 자꾸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마지막 이제 사역을 마지막 해였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예배를 전체를 담당하는 그런 교육자였어요. 그런데 저희 아들한테 주일날 오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제 아들은 저에게 전화를 안 하는 아들이에요. 그것도 주일날 전화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 친구한테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친구는 이 당시에 이제 지금은 군대 가 있는 친구지만 그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 했던 이 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아빠 집에 불 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집에 불 났어요 그런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라갖고 야야 집주인 아저씨한테 빨리 내려가서 도움을 구해라. 근데 뭐 경황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 예배 사역을 잠깐 우리 부사수한테 맡기고 제가 이제 집으로 그때 교회하고 집이 좀 가까운 편이라 갖고 막 달려가갖고 하나님 달려가면서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하나님 불을 좀 꺼주세요. 이거 웃기죠. 하나님 불 꺼달라는 말이 너무 웃기면 하지만 너무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 불 꺼주세요. 불 꺼주세요. 이러면서 막 달려간 거예요. 달려갔더니 우리 아들 녀석이 어느 정도 이 불을 진화를 해놓은 상태였어요. 진화를 해놓은 상태에서 전화를 저에게 건 것입니다. 그래서 자초징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불이 났냐면은 이 녀석이 중학교 2학년 이제 축구 선수였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주일날 오후에 이제 훈련을 가야 되는데 주일 오전에 중등부 예배를 드리고 갔다 와서 잠을 잔 거예요. 잠을 자고 이제 오후 훈련 가기까지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람을 몇 개 켜놓죠. 얘는 잠을 자면 알람이 몇 개 울려도 정말 일어날까 말까 할 정도로 푹 주무시는 애거든요. 예. 근데 그날도 알람을 맞춰놨는데 이 친구가 알람을 맞춰놓고 알람 소리가 안 울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느낌이 이상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느낌에서 일어났는데
그 마루에서 전기 플러그에서 그 전기 합선으로 해서 불이 한 20cm가 올라온 상태를 본 거예요. 얘가 집에 혼자 있으면서 중학교 2학년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 전기 합선으로 20cm 가는 불이 올라왔으니까 예.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이거 어떡할까 하다가 갑자기 이 친구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배웠던 것이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 전기 합선으로 인한 불이 발생하면 절대 물 부으면 안 된다. 공기 차단해야 돼. 뭐 그게 갑자기 생각났다는 거예요. 운동만 해가 어떻게 그걸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게 갑자기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 은혜죠. 그래 공기 차단.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집에 이제 농을 열어갖고 장농을 열어갖고 공기 차단하면 이불 덮어야겠다. 그러니까 얇은 이불 덮어갖고 덮었어요. 불을 덮은 거야. 근데 불길이 워낙 세니까 불이 이불을 태워버린 거예요. 이게 더 당한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가 더 두꺼운 이불을 꺼냈어요. 두꺼운 이불을 꺼내갖고 불을 덮어버렸어. 공기 차단한다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분무기를 가지고 싹싹싹 뿌린 다음에 진화를 한 상태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아이고 집에 가보니까 완전 집이 홀라당 다 탈 뻔했어요. 그냥 홀라당. 예, 제가 그때 2층 옥탑 집에 살고 있었는데 완전히 저희 집 때문에 집이 그 주인집까지 전체가 다 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상황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걸 해놓은 거예요. 너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날 주일 오후에 다시 교회 갔다가 돌아와서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너무 감사해갖고 가정 예배를 다 드린 다음에 야 우리 불꾼애한테 야 너 어떻게 그 순간 가운데 야 그 공기 차단한 거 너 그거 어떻게 무섭지 않았냐? 쭉 물어봤어요. 어땠어 기분이? 쭉 얘기하다가 이 친구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아빠 그 순간에 저 혼자 있어서 다행이에요. 만약에 동생이 4살 차이 터울 동생이 남자 동생이 있는데요. 만약에 성준이가 혼자 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제가 혼자 있어갖고 너무너무 다행이라고. 그게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야 우리 집에 불은 났지만 우리 아들한테 여호와의 불이 임했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월요일 아침이 됐어요. 월요일 아침이 되었는데 저희 아내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누구한테 전화 왔냐면 저한테 몇 년 전에 제자 훈련을 받았던 한 집사님한테 저희 아내가 전화 온 거예요. 아내가 딱 받은 거예요. 요지는 무엇인가 하면 목사님 7월 초에 생일이신데 생일 선물을 계속 보냈는데 자꾸 이 생일 선물이 반송이 된다는 거예요. 반송이 돼갖고 안 되겠다 싶어갖고 자기가 목사님 생일 선물 직접 가지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직접 가지고 왔어요. 그날 아침에 저하고 아내가 집사님 오신다니까 집 앞으로 나아갔어요. 집사님 선물을 갖고 오신 거예요. 선물을 딱 우리 아내한테 전했는데 이불이야. 그것도 얇은 이불과 두꺼운 이불이 있는 세트 이불을 이렇게 갖고 딱 전해주시는데 저하고 아내 온몸에 소름이 쫙 치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뭘로 껐어요? 이불로. 이불 다 태웠잖아요. 얇은 이불, 두꺼운 이불 다 태웠는데 그 얇은 이불과 두꺼운 이불은 세트 이불을 딱 건네주시는데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이 세트 이불을 가지고 올 때 남편한테 꾸사리를 엄청 받은 거예요. 왜? 야, 이 한복 이렇게 더운 날 무슨 목사님한테 이불을 선물하냐? 선물해도 무슨 시원한 걸 다른 걸 선물하지 무슨 이 더운 날 무슨 이불을 선물하면서 남편이 막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계속 이불을 선물하는 마음을 주셔. 이불 선물해야 돼, 이불 선물해.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의 그 엄청난 핍박을 이기고 이불을 가지고 우리 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이 이불이 택배가 제때 왔으면 우리 아들이 어떤 이불로 껐을까? 선물 받은 이불로, 새 이불로 다 껐을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야.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적절한 타이밍에 또 이렇게 이불로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의 진짜 선물은 이불이 아니었어요. 그날의 진짜 선물은 뭐였냐면은 이불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어요. 김 목사, 네 인생의 진짜 공급자는 나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진짜 공급자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내가 정말 절대 의지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이 개입의 사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이끌렸던 바로 이 사건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이 비단 어찌 저에게만 있었던 하나님의 개입이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삶에도 작은 일에서 큰 사건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 나를 꽉
붙잡고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제가 그냥 제 스스로가 막 터져나왔던 찬송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 393장에 오 신실하신 주인데,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라는 이 찬송.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에 공급해 주신 우리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 변치 않고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꽉 붙잡고 가시는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해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해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 시즌을 맞이했는데 국내 선교건 해외 선교건 간에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희 선교팀을 이끌어 주시고 개입해 들어와 주십시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게 짝이 없었던 에스더를 어떻게 그 배후에서 일하시고 어떻게 이 에스더를 사용해 가시기 위해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해 가시기 위해서 어떻게 그 배후에서 일하셨을까? 자,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질문하면서 좀 답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에스더서의 전체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오시기 약 586년 전, 그러니까 BC 586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바벨론 제국으로 포로로 많이 끌려가게 되어서 그 땅에서 바벨론 제국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바벨론 제국이 옆에 있던 신흥 나라였던 페르시아라는 제국에 의해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에 포로민으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제국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민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왕,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던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왕이 누군가 하면 고레스라는 왕이에요. 이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딱 되면서 정책 하나를 펼쳤어요. 포로민 유화 정책을 하나 펼쳤는데, 이 정책이 무엇인가 하면, 야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니네 나라로 다시 돌아가. 나는 포로민 유화 정책을 펼친 거예요. 물론 그 안에는 여러 정치적인 것들이 다 깔려 있지만 아무튼 겉으로 봤을 때는 꿈에도 그리던 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귀환, 2차 귀환을 통하여서 많은 포로로 끌렸던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고국으로 돌아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은 다 돌아간 게 아니었어요. 여전히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는 포로민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 이분들은 70년 동안 타지에서 살다 보니까 아마 그것이 이제는 더 편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한 70년 살아보십시오. 미국이 편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편하겠습니까? 미국이 편한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도 한 30년 선교지 있다 보니까 잠깐 안식년 들어와도 한 20일도 못 견디고 막 돌아가시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왜? 선교지가 더 편하대. 여기보다 선교지가 편하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빨리 돌아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피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한 70년 타지에서 살다 보니까 여기가 더 편하다, 그냥 돌아갈 사람 돌아가고 우리 여기 남겠다 하는 페르시아 포로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가서 남아있는 이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있는 포로민들 가운데 아주 큰 위기가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 큰 위기를 맞게 된 유대인들을 구하는 구출 이야기가 에스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 이야기는 되게 간단해요.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포로민들을 구출하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에스더의 이야기고, 그 구원의 도구로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에스더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쭉 보여주고 있는 것인 에스더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에스더서는 이렇게 출발을 해요. 자,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르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르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아멘. 자, 잘 한번 보세요. 자,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은 고레스라는 왕이었어요. 바벨론을 점령했던 고레스. 두 번째 왕이 누군가 하면 다리오라는 왕이에요. 다리오라는 왕. 세 번째 왕이 방금 여기 나오는
아하수에로라는 왕이에요. 여기 아하수에로라는 왕은 여러분 세계사 시간 가운데 배웠을지도 모르겠는데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으로 나오는 왕이 바로 이 성경의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이 크세르크세스가 페르시아 제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에요. 이 사람이 영토가 어느 정도예요? 방금 1장 1절을 읽었죠, 여러분. 영토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죠? 인도에서 어디까지? 구스 땅까지. 구스가 어딘가? 북아프리카. 자, 세계 지도를 한번 착 펼쳐보세요, 머릿속으로. 자, 인도에서 어디까지? 아프리카 땅까지. 어마어마한 땅, 영토를 정복하고 있었던,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땅을 127개 지방으로 나누어서 통치하고 있었던 그런 정복 야욕이 엄청났던 왕이 이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그래도 이렇게 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진짜 정복하고 싶은 땅이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땅. 그 땅이 어떤 땅인가? 그리스라는 땅이에요. 이 땅을 너무너무 정복하고 싶은 거야. 왜? 자기 아버지 다리오가 그 땅을 그리스와의 전쟁을 치르다가 그리스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패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입장에서 야, 내가 저거 진짜 아버지의 저 원한을 내가 한번 갚아버리라, 막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그리스와의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 참 나갔어요. 그 전투를 치러서 패배하는 곳이 어딘가 하면은 마라톤 평원이었어요. 마라톤 평원. 거기서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져버린 거예요. 그러자 그리스가 승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그리스 군사가 승리했다는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한 군사가 아테네로 막 달려가요. 그 달려갔던 거리가 엄청 길었던 것 같아. 42.19km. 그래서 생겨난 경기가 뭐예요? 마라톤 평원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물론 그 거리는 나중에 좀 조정이 됐겠지만 아무튼 이 먼 거리를 달려갖고 승전보를 전하게 된 거예요. 어느 나라가 패배한 거예요? 페르시아가 패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여기서 패배하니까 열받는 거죠. 내가 언젠가 정복하리라. 그래서 드디어 왕이 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왕으로 즉위한 지 3년 정도 되었을 때 내가 저 그리스를 정복하려는 소위 그리스 정복 프로젝트를 세워요. 그 그리스 정복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인가 하면은 본인이 다스리고 있는 127개 지방의 모든 고관 대작들, 귀족, 장수, 무슨 행정관료 이런 고관 대작들을 다 불러다가 잔치를 베푸는 거. 왜? 야, 내가 앞으로 그리스를 점령할 건데 전투를 일으킬 건데 그때 내가 너희들 가운데 파병 요청하면 다 군대 동원해야 돼? 라는 정치적인 협의를 하게 해서 잔치를 벌였어요. 자, 그 내용이 3절과 4절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위에 있은즉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리라. 아멘. 잔치가 얼마큼 어느 정도까지 벌어진 거예요? 180일. 6개월 동안 잔치 벌어진 거예요. 와. 127개 지방에 있는 모든 고관 제작들 다 불러다가 6개월 동안 잔치, 그러니까 페르시아 궁궐 안에 파티 온갖 파티가 다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아니 본인이 다스리고 있는 모든 127개 지방의 리더들을 모아다가 파티 벌인 거 아니에요? 도대체 그럼 나라는 누가 지키는 거예요? 소는 누가 키우냐고요, 도대체? 예?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180일 동안, 그러니까 6개월 동안 127개 지방의 모든 고관 대작들을 차례대로 불러서 파티에 열었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겠죠. 그렇죠? 자, 아무튼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 잔치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앞으로 그리스를 정복할 텐데 내가 너희들 파병 요청하면 모든 니네 그 지방에서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야 돼. 한 봉에서 먹어버리자 라고 그 정책이 협의를 하게 해서 잔치를 벌인 거예요. 또 하나의 잔치의 목적이 뭐였어요? 아까 4절 끝에 보니까 본인 나라가 얼마나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지 그 위엄과 위세, 그 혁혁함을 드러내보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자기가 이만큼 권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오늘 그 과시욕으로 잔치를 벌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잔치가, 이 어마어마한 6개월 동안 잔치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성경에 보니까 그 밑에 구절에 주흥이 올라왔대. 그러니까 술 취함이, 취기가 올라와갖고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옆에 있는 어전 네시에게 명령한 거야. 야, 너 저기 가서 내 아내 왕후 와스디를 이 술자리로, 우리 고관 대작들이 이 술 마시고 있는 이 술자리로 내 아내를 모시고 오거라 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 내시가 간 거예요. 왕이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왕 와시디가 감히 왕의 명령을 거부한 거예요. 왜? 이 당시 페르시아의 잔치 문화의 특성상 봤을 때 남자들이 있는 술자리에 여성을 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까지 포함됐냐면은 보일 듯 말 듯 야시시한 옷을 입고 오라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술 마신 자리에 보일 듯 말 듯 아주 야시시한 옷을 입고 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 제국의 왕으로서 이 모멸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아니 지들이 먹는 술자리에 왜 나를 무의로 동원해? 내가 한 나라의 제국의 왕인데 내가 왜 니들이 먹는 술자리에 내가 동원돼야 되냐? 아마 이런 그 모멸감을 느꼈기 때문에 감히 그 당시 아하수는 신적인 존재였어요. 근데 이런 왕의 명령을 단칼에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의 입장에서는 스타일이 구겨진 거예요. 어디서? 신하들 앞에서. 여지껏 본인의 왕명을 거절한 백성이 단 한 사람도 신하들 가운데 없었을 텐데 유일하게 내 아내가 왕명을 거부한 거예요. 어디서? 신하들이 보는 자리 앞에서. 그러니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완전히 그 성경 보니까 오늘 진노의 불이 활활 타올랐대. 진노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어쩔 바를 몰라갖고 오늘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결국 와스디가 이 일로 말미암아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를 당하게 되는 일이 있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왕후였던 와스디가 폐위를 당하고 약 4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이 4년 정도의 왜 시간이 흘렀냐면은 이 4년 기간에 그리스와의 전쟁을 치른 거예요. 그리스와의 전쟁을 쳐갖고 아하수에로도 대패를 했어요. 대패를 하고 나서 얼마나 힘듭니까? 예. 전쟁을 치고 나서 완전히 뭐 낭망이죠. 돌아왔는데 아내도 없어. 폐위돼 갖고 얼마나 적적해. 물론 자기의 성적인 어떤 부분들, 육체적인 욕구를 충족해주는 그런 여자들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여자 말고 진짜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나를 위로할 수 있는, 나를 품어줄 수 있는 내 아내가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신하들이, 왕실 참모들이 다가와서 왕한테 제안을 합니다. 왕이시여, 저희들이 이 페르시아의 여인들을 모으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미스 페르시아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미스 페르시아 대회를 개최할 테니 그때 왕이 보셔서 괜찮은 여인 한 명을 간택하셔서 왕이 괜찮으면 그 여인을 우리가 새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딱 한 거예요. 그리고 왕이 듣자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미스 페르시아 대회가 열려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127개 지방에서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지금도 이란, 이라크 여인들 얼마나 이뻐요. 예. 거기는 평균이 이뻐 다. 예.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진짜 미모가 정말 최고, 상향 평중하죠. 예. 미모의 상향 평주가 있는 자매들이 다 이 대회에 참여한 거야.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이 대회에 한 400여 명의 처자들이 참여했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00여 명의 최고의 미모를 가진 여인들이 이 대회에 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에스더도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8절 하반절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에스더도 다 같이 시작.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그러니까 에스더는 이 소위 말하는 미스 페르시아 대회 자원에서 참여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이끌려서 참여했구나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겠죠. 누가 에스더를 이 대회에 참여하라고 이끌었을까요? 그의 삼촌인 모르드게에 이끌려서 아마 참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모르드게의 마음을 움직이셔갖고 에스더를 이끄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왕으로 세워야 돼요. 그 높은 자리에 가게끔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배후에서 일하신 하나님에 이끌려갖고 에스더가 이 대회에 참여해서 에스더를 비롯한 400여 명의 이 처자들이 드디어 궁궐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궁궐 안에 들어오니까 그 궁궐 학교에 오늘 보니까 궁녀학교가 있는 거예요. 궁녀학교. 이 궁녀학교에 400명의 처자들이 다 들어오게 되었어요. 들어왔더니 이 400명의 후보자들을 교육시킨 교장 선생님이 계시네. 오늘 성경에서 그 교장 선생님 누구라 그래요?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9절에 안 읽으셨어요? 그거 보세요. 누구예요? 헤게. 다 같이 시작.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그랬어요. 예. 이 궁녀학교 교장이 헤게예요. 예. 그런데 이 헤게가 이 말씀 잠깐 떠보세요. 이 헤게가 400여 명의 모든 처자들 중에서도 유독 에스더를
좋게 보고 유독 에스더에게만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에스더하고 이 헤게라는 사람은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모르드게가 자기 사촌, 딸처럼 양육했지만 자기 사촌인 에스더를 어떻게든지 여기 이끌어가기 위해서 막 노력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모르드게가 뒷돈을 줘갖고 우리 좀 사촌 잘 봐달라고 이렇게 했나?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헤게가 이게 헷갈려갖고 400명의 자매들 중에서 에스더한테 뭔가 수작을 부리려고 뭔가 이렇게 수작을 부리려고 다가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니 미모로 따진다면 400명 다 그냥 상향평준하니까요. 다 이뻐. 에스더에 가면 유독 그렇게 가까이 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도대체 뭘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어디에 개입하셨어요? 헤게의 눈에 개입하셨어요. 헤게의 마음속에 개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헤게가 400명의 여인들 중에서 에스더만 유독 좋게 보이게끔 하시는 거예요. 헤게의 마음속에 임하셔갖고 에스더가 유독 특별한 은혜와 배려와 관심을 갖게끔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구체적으로 많이 나와요. 제가 오늘 한 구절만 여러분들 나누지만은 에스더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너무 구체적으로 나와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의 감정선도 이렇게 터치하시나요? 사람의 눈 속으로 들어오시고 사람의 마음 속으로 들어오셔갖고 우리의 감정선까지 터치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나중에 왜 읽지 않았지만 이 400여 명의 처자들이 1년 동안 왕실 교육을 받아요. 왕 앞에 서기 위해서 1년 동안 뭐 했는가? 왕실의 예법을 배우겠죠. 또 성경 보니까 2장에 보면은 한마디로 해서 피부 관리만 받아요. 뭐 향품, 아로마 테라피, 뭐 얼굴 주름 개선, 뭐 메이크업, 뭐 하여튼 왜? 왕 앞에 더 잘 보여야 되니까. 왕 앞에 더 잘 보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화장, 뭐 마스카라부터 해갖고 립스틱부터 해갖고 얼마나 여러분 좀 화려하게 했겠습니까? 왕 앞에 더 돋보여야 되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에스더는 다른 자매들에 비해서는 더 돋보이는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실에서 내린 기준 이외의 것들은 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아마도 에스더는 화장을 한 듯 안 한 듯, 우리 형제들이 되게 좋아하죠. 한 듯 안 한 듯, 뭐 이런 아주 순수한 내추럴한 이런 화장을 했던 것 같아요. 드디어 이제 순서가 돼갖고 400명의 처자들이 순서가 돼서 한 명씩 왕의 궁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왕의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방으로 들어가면 왕이 뭘 물어볼 것 같아요? 127개 지방에서 온 처자들 아니겠습니까? 너는 어느 지방 출신인고? 네 아버지는 뭐 하는 거? 이런 거 물어보지 않겠어요? 다 물어봤다고요. 분명히 물어봤을 거예요. 드디어 에스더 차가 되었어요. 에스더가 들어간 거야. 그런데 성경 보니까 아하수에르가 한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매료가 돼버렸어요. 매료가 돼갖고 그 자리에서 왕위의 관을 씌우고 파티를 열고 만방에 이걸 선포하고 심지어는 백성들의 세금을 면제해. 너무 기분이 째져갖고 기분이 너무 째져갖고 세금 면제. 한 달이 됐는지 6개월인지 1년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세금 면제. 이장에 보세요 여러분. 세금 면제였다고 나와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아하수에로는 에스더한테 안 물어봤을 거예요? 너 어느 지방 출신인고? 네 아버지는 뭐 하시는 거? 물어봤으면 큰일 났어요. 물어봤으면은. 근데 이걸 알았는지 1장 후반부 2장 초반부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신신당부를 하는 거야. 야, 만약에 왕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왕이 물어보기 전에는 너 결코 너의 출신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말하면 안 돼. 섣불리 말하면 안 돼. 왕이 묻기 전에는. 그 왕이 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답해야죠. 그런데 왕이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물어. 전혀 안 묻는 거야. 만약에 물어봤으면 저는 포로민의 딸입니다. 저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유대인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야 돼요. 그럼 탈락이야. 여러분 이 당시에 400명의 여인들은요 뭐 1년 동안 피부 관리하고 너무 좋았겠죠. 좋아할 필요 전혀 없어요. 왜? 여기 들어왔던 궁궐의 자매들은 왕으로부터 간택이 한 명이 안 되면, 이거 400대 1 아니에요? 왕으로부터 간택이 안 되면은 집으로 못 돌아가요.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못 돌아가요.
어디서 살아야 돼? 왕실 뒷뜰에 있는 후궁에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처지가 이 여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간택이 돼야 돼. 이 여인들 입장에서 얼마나 돋보이려고 준비했겠습니까? 근데 에스더는 이 소녀가 도대체 왕후가 될 마음이 있는 소녀야 없는 소녀야? 라고 오히려 읽으면서 우리가 걱정이 될 정도로 아무 준비를 안 해. 그런데 하나님이 아솔의 마음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을 한 듯 안 한 듯한 이 소녀의 한순간에 매료를 시켜갖고 반하게 만들어갖고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제가 지금 몇 가지만 얘기해드렸지만 헤게의 눈속과 마음속으로 개입하신 하나님, 아솔의 마음속으로 개입하신 하나님, 모르드게의 마음속으로 개입하신 하나님, 에스더의 마음속으로 개입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과 일하심이 이 에스더서 순간순간 페이지 행간마다 다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니 성경 이야기가 성경 스토리로 그쳐지지 않고 에스더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개입하신 그 하나님, 제 삶 가운데도 개입해 들어와 주세요. 저의 삶에도 개입해 들어와 주세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헤게가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대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고 나에게 특별한 어떤 혜택과 은혜를 주고 뭔가 좀 배려를 해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은 일이죠. 큰 축복이죠. KBS 아나운서 중에 김은성이라는 아나운서가 있어요. 이 아나운서는 커뮤니케이션 제1호 박사학위를 소지한 분인데 지금 뭐 아주 말하기라든지 커뮤니케이션 소통 분야에서 아주 최고의 전문가세요. 그런데 이분이 KBS 아나운서가 되기까지 과정이 굉장히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이분이 이제 젊었을 때 KBS 아나운서 지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한 거야. 진짜 최선을 다해 준비했어요. 드디어 가장 중요한 면접날 당일이 된 겁니다. 당일이 돼갖고 긴장한 마음으로 다 준비하고 이제 갈 준비를 딱 하는데 아침에 입이 돌아갔어요. 구안화사가 찾아온 거야. 아니, 아나운서의 생명은 말하는 것이고 표정인데 말을 빠바박 얼굴 돌아가. 아니, 아나운서 면접 시험 어떻게 보냐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내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입이 돌아가갖고 내가 오늘 면접을 봐야 되나? 아니면 다음번에 미뤄야 되나? 내년에 봐야 되나?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간 거예요. 입이 돌아간 상태로 발음도 못해요. 입이 돌아간 상태로 면접을 찾아간 거예요. 드디어 면접 이제 수험 대기생 쫙 했겠죠. 본인 이름이 들려갖고 면접실에 딱 들어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면접 대기실었던 그 면접관들이 보자마자 다 깜짝 놀라는 거야. 왜? 입이 돌아간 친구가 아나운서 면접 보겠다고 찾아왔으니까 이 선배 면접관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저 뭐야? 저 왜 왔어? 이렇게 한 거예요. 입이 왜 물어봤겠죠? 입 왜 그런 거예요? 아니, 오늘 아침에 제가 군화사가 찾아오고 입이 돌아갔습니다. 사정을 얘기한 거예요. 그럼 웬만하면은 그냥 여러분 면접관이라도 좀 불쌍하다. 그래도 형식적이라도 면접을 좀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면접관 중에 한 사람이 그냥 쏘아붙이는 사람이 한 명 있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쏘아붙이는 거예요? 아니, 자네는 어떻게 입이 돌아갔는데 오늘 면접 시간에 올 생각을 했나? 아나운서의 생명은 자기 관리야. 자기 관리가 안 돼갖고 입이 돌아갔으면은 안 와야지. 나중에 뉴스 하다가 입 돌아가면 어떻게 관리할 텐가? 뭐 이런 식으로 쏘아붙이더라는 거야.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김은성 지원자가 주눅 들지 않고 당돌하게 말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구안화사가 찾아왔고 입이 돌아오게 됐는데 이거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곧바로 이거는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선배님들도 다 어려운 시절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순간순간 어려운 시절 다 극복하셨으니까 이 높은 자리에 지금 계시는 거 아닙니까? 저도 순간 이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는데 제가 얼마나 절박하면, 특별히 제가 아나운서에 대한 사명감이 얼마나 제가 강하면은 입이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제가 이 면접 자리에 찾아왔겠습니까?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뽑아주십시오. 당돌하게 말을 하더라는 거야. 네. 결과가 딱 나왔어요. 결과가 나왔는데 그 많은 수험생들 중에서 이 김은성 지원자가요, 수석 합격을 한 거예요. 전혀 안 놀라시네. 여러분들 일 아니라고? 수석 합격을 한 거예요. 수석 합격.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본인도 황당해갖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나중에 입사를 해갖고 그때 있었던 일을, 면접관들 가운데 있었던 일을 듣게 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면접관들 중에 가장 높은 상관이 있었어요. 가장 높은 상관이 그 김은성이라는 지원자를 보는 순간 본인의 옛날 시절이 떠올라지게 된 것입니다. 왜? 본인도 아나운서 처음 시험을 보러 왔을 때 구원하사가 찾아왔어요. 본인도 입이 돌아갔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를 보는데 본인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너무 측은하게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을
잊고 살아왔던 거죠. 한 30년 이상 여기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그 옛날에 본인도 구하나서 걸렸던 것을 잊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본인도 여기서 내가 합격만 되면 진짜 열심히 일해야지 해갖고 진짜 열심히 달려갖고 최고 위치까지 오신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정말 어떻게든지 뽑아달라고 하는 이 층을 보니까 너무나 안쓰러우면서 이게 당돌하게 말하는 그 모습이 너무 이 최고 상관한테 좋게 보였다는 거예요. 좋게 보여서 이 친구한테 최고 상관이 최고 점수를 준 거야. 그랬더니 다른 면접관도 후배 면접관들이 아니 최고 선배가 최고 점수 줬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겠지 라고 생각해갖고 본인도 다 최고 점수를 준 거예요. 그래서 수석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야, 저는 그래서 이 김은성 아나운서의 이야기를 보면서 특별히 오늘 회개가 에서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푼 그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와 같은 일이 이런 구체적인 은혜의 개입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인터뷰를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들, 어떤 면접, 특별히 바이어들을 만나갖고 뭐 소개를 하려는 그런 일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구체로 개입해 주셔서 면접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성도를 그 면접관이 좋게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바이어를 만나서 내 회사 제품을 소개하고 회사를 소개하는 그 우리 성도 가운데 그 앞에 있는 바이어가 우리 성도의 회사 제품을 좋게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목회자로서 좀 간절히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것이죠. 이제 7월, 8월 저희 교회도 오늘 이제 단기 선교 좀 떠났는데 저희 교회도 해외 단기 선교를 한 170명의 성도들이 이제 7월, 8월 떠나게 되는데 국내 선교까지는 200명이 넘는 이제 선교들이 선교를 떠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단기 선교에서 기도할 게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선교팀이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케 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선교팀 가운데 개입해 들어와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그 열방의 땅에서 하나님, 내가 만나는 그 영혼들이 우리 선교팀을 좋게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움직여 주셔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헤게와 아술의 마음의 문을 움직여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가 만나는 영혼들의 마음의 문을 움직여 주셔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주님 영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강력한 전투를 가지고 기도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교회 우리 선임 장로님이 계신데요, 우리 선임 장로님이 몇 주 전에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리시고 저 아프리카 가나에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근데 왜 이분이 갑자기 가나에 가시게 됐냐면은 예전에 가나의 코이코 활동을 하시면서 가나에서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도 꿈을 받은 거예요. 어떤 꿈이었냐면 내가 이 가나 땅에 기독교 학교를 좀 세웠으면 좋겠다. 한번 초등학교부터 해서 마지막 의대까지 한번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비전을 갖게 된 거예요. 그 비전을 받고 실천해야겠다 싶어갖고 본인이 있는 재원을 활용해서 그 가나의 땅을 샀어요. 제법 큰 땅을 구입을 하신 겁니다. 그 땅을 구입해서 이거 본인이 아프리카 가나에 가서 상주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한인교회에 있는 어떤 분한테 맡기고 좀 잘 좀 부탁한다고 하고 본인이 들어오시고 또 선교 활동을 가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맡았던 그 사람이 그걸 자기 땅으로 어떻게 이렇게 하려고 수작을 부리다가 이게 이제 가나 고등법원 소송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가나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남이 나라 고등병원까지, 특별히 아프리카 고등법원까지 가야 되니까 얼마나 이게 힘겹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고등법원 들어가는 거 앞두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영상으로 이제 제가 예배 인도하는 거 설교를 딱 듣게 된 거예요. 그날 설교가 바로 이 설교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좋게 보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 제목처럼 나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 말씀을 꽉 붙잡고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내일 고등법원에 가는데 그 고등법원 판사가 저를 좋게 보고 하나님 선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정말 어린아이처럼 정말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고 목사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목사님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카톡이 온 거야. 그리고 며칠 있다가 다시 가나에서 카톡 문자가 찾아왔어요. 어떻게 찾아왔는가? 목사님, 가나 고등법원 승소 판결문 붙잡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라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지. 와, 그러니까 그 수작을 부렸던 그 사람한테 법원이 우리 장로님한테 원금과 이자 다 돌려주라는 판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제가 만나는 사람이 저를 좋게 볼 수 있도록, 저 선교지에서 저를 만나는 영혼이 우리 선교팀을 좋게 볼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선교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한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에스더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구원의 도구로 에스더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기점으로 해서 수백 년 전에 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모세라는 걸출한 인물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붙잡으십니다. 그리고 모세한테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좀 구원의 도구로 사용해야겠다. 아이고, 저는 못합니다.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한테 질문합니다.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게 뭐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야? 라고 하나님 질문하십니다. 제 손에요? 지팡인데요? 그래? 자, 이 질문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질문. 하나님은 모세야, 네 손에 없는 게 뭐니? 네 삶에 없는 게 뭐니? 이거 묻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뭘 물어보셨어요?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니? 있는 것이 무엇이니? 이거 물어보셨다는 거야. 뭘 말합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내 삶에 없는 것을 갖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모세가 갖고 있는 그 지팡이 짝대기였다고, 막대기였다고, 어떤 능력도 없는 그냥 노인네가 짚고 다니는 그냥 지팡이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그 순간 권능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붙잡고 홍해를 갈라 반석을 쳐서 물을 내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하는 지도자의 리더십이 담긴 정말 권능의 지팡이가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자꾸 없는 것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물론 때로는 없는 것도 기도해야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 있는 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젊음을, 여러분들의 지금의 환경을, 시간을, 건강을,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하기 원해서 여러분들 단기 선교를 보내신 것이고 해외 선교를 보내신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진리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 불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에스더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 내 삶에도 개입해 주시옵소서. 그러니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개입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도 제 은혜의 촛대가 떠나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 개입해 들어오신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촛대가 떠나가 있는 인생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촛대가 떠나가 있는 가정들이 있고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의 촛대, 은혜가 촛대에 떠나가지 않아서 나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유재석 씨하고 조세호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 언더블럭이라는 프로그램을 자주 보시죠. 저도 예전에 하이라이트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때 그 초대 손님의 영화배우 신하균 씨가 오셨더라고요. 그 하이라이트 영상을 쭉 봤는데 조세호 씨가 마지막에 신하균 씨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균 씨, 이거 만약인데요. 만약에 하균 씨 옆집에 신이 산다면 하균 씨는 신한테 무엇을 부탁하고 싶으세요? 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럼 보통 이런 질문 받으면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요즘에 이런 긴급한 일이 있는데 이거 빨리 좀 해결해달라고 신한테서 부탁하고 싶어요. 제가 요즘에 이게 진짜 필요한 게 있는데 이 필요를 좀 채워달라고 제가 신한테 좀 부탁하고 싶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대답하는 아마 대답의 내용일 거예요. 그런데 조세호 씨가 하균 씨는 옆집에 신이 산다면 그 신한테 무엇을 부탁하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신하균 씨가 대답합니다. 이사 가지 마세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뒤통수 한 대를 제가 딱 맞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왜? 진짜 전곡을 찌르는 대답이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신하균 씨가 말한 그 신이 하나님이길 바라지만 저는 그분의 종교가 뭔지를 몰라요. 근데 정확한 거 하나는 있어요. 그분 마음 가운데 그 신한테 하나 구하고 그 신을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이 언제나 내 곁에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 하나만큼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가운데 갖고 있어야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 곁을 떠나지 말아주세요. 언제나 제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선교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언제나 함께해 주십시오. 그 주님과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삶의 중심이 과연 무엇입니까? 지난 6월 달은 저희 교회는 이렇게, 저도 이제 금요일만 4주 동안 부흥회를 했는데요, 2주차 부흥회 때 선한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제 유기성 목사님 오셔갖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유기성 목사님 오셔갖고 말씀을 전하신 내용 중에 제가 담임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제 마음에 훅 와닿던 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목사님께서 선한 목자교회 부임을 하셨을 때 교회가 부도가 난 상태, 이미 건축하다가 건축을 못하고 완전 부도 난 상태, 그러니까 철골 콘크리트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목사님도 부임해 와갖고 앞이 깜깜한 거예요. 도대체 내가 여기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나, 숨이 막힐 정도로 너무너무 힘겨운 그런 순간들을 하루하루 지내다가 어느 순간 목사님 친구분들인지 목회자분들이 같이 오셔갖고 건축이 안 돼 있는 그 건축 현장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하자고 한 거예요. 기도를 하시는데 유기성 목사님이 그때 기도하셨던 그 목사님의 기도의 내용 전혀 기억이 안 나지만은, 그때 첫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이 아직까지도 기억이 남는데, 아직까지도 기억이 날 뿐만 아니라 그 기도 제목 그 한 구절 때문에 본인의 목회 방향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이 기도하셨는가? 주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기에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신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20년이 넘는 시절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아마 교회 빚이 정확하지 않지만 아마 그 당시에 100억도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앞이 깜깜하죠. 근데 그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목사님도 아시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거. 주님,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감사합니다 라는 그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듣는 순간 유기성 목사님이 온몸에 전율이 온 거예요. 그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겠구나, 이런 믿음이 탁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목회 방향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전적 위탁의 목회로 완전히 터닝 포인트를 해서 평생 그렇게 목회를 하시다가 선한목자교회를 은퇴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다 빚 다 갚으셨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사람이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고백이 목회를 바꿔놨다는 거예요. 목회를.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갖고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다, 장로님들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건물 다 짓지도 못하고 지금 다 부도난 상태인데, 목사님이 새로 오신 목사님이 장로님들한테 오셔갖고 했던 말이, 장로님,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습니다. 장로님 표정이 어떻게 했어요? 뭐야? 뭔 소리 하시는 거야? 이런 어리둥절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목사님 안에 확신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하신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이번 선교 출발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선교팀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는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이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에요? 진짜 솔직히 질문하면 여러분 삶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일, 돈, 자식? 그래, 여러분 일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식도 잘 키우셔야 돼요. 돈도 많이 버셔야 돼요. 다 하셔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일, 돈, 자녀가 있으면은 우리 삶에 흔들릴 때가 참 많지만은 그 흔들리는 낙폭이 너무 큰 거예요. 왜? 일, 돈, 자식이 변동성이 너무 큰 것들이에요. 이게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돈이 들어올 때 있고 안 들어올 때 있고, 자식이 잘 될 때 있고 못 될 때 있는데, 이 변동성이 큰 것이 내 삶의 중심으로 딱 들어오니까 내 삶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리 갔다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부실한 다리가 어떤 다리예요? 왔다리 갔다리라면서요. 왔다리 갔다리. 예? 우리 인생이 너무 왔다리 갔다리. 왜? 중심의 변동성이 큰 것들을 갖다 놓으니까. 그러니까 내 중심에는 변찮는 것을 갖다 놔야 돼. 누구를? 변찮으신 하나님,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신 하나님, 내 삶에 깊숙이 들어와 개입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들어와 일하시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흔들거리지 않아요. 물론 조금은 흔들거립니다. 그래서 이 고백 시편 62편에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자, 나의 영혼이,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래도 흔들거린데, 그죠? 크게는 흔들거리지 않지만 우리 인생 흔들거려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안 흔들거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리 믿음 좋아도 흔들거려요. 비틀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아니, 부족한 거 한두 가지 없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다 부족해요. 다 흔들거리며 살아가요. 중요한 건 뭐예요? 크게 흔들거리지 않으면 돼요. 누가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내 삶에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침반 보세요. 고장나지 않은 정상적인 나침반이라면 그 나침반의 침은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미세하게. 고장나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신앙이 고장나지 않았다면 조금 흔들리거리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어디를 바라봐야 돼? 나침반은 항상 북극을 바라봐. 고장나지 않은 나침반은 미세하게 흔들리면서 항상 북극을 바라보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조금 흔들거려도 우리 인생의 북극성 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며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7월, 8월 그 하나님의 개입과 일하심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경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한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